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가나안 땅에 성읍 20개를 주고 금을 받는 거래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군사적 요충지에 성과 요새를 만들어 수비를 철저히 하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을 세워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만들면서 솔로몬은 모든 건설을 마칩니다. 10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5절은 솔로몬 건축 사업의 후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완성한 후에 솔로몬은 히람과 성전과 왕궁과 기타 성읍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목재와 금을 제공한 대가로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줍니다. 갈릴리 지역은 히람이 다스리는 두로와 가까운 경계지역으로 솔로몬은 히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로 경계에 있는 성읍들을 두로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영토와 성을 교환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왕실 기록, 조약, 연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시의 간습입니다. 하지만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읍을 보고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성읍이 있는 지역을 가불 땅, 즉 아무것도 아닌 땅, 무가치한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람은 비록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고 땅에 대한 거래를 마칩니다. 여기서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드러나는데 히람이 솔로몬을 섬기는 봉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람이 바친 120달란트는 대략 4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당장 솔로몬 왕궁의 재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가나안 땅 일부를 이방 사람인 히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지게표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다지 쓸모없는 땅을 막대한 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전적으로 그리고 히람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더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함부로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은 땅을 선물로 받은 언약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15절은 솔로몬이 일으킨 건축 사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설을 건축하였습니다. 밀로는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지은 곳을 떠받치는 기둥과 벽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성전과 왕궁을 짓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은 북쪽과 남쪽을 잇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변길의 길목에 있는 도시로 새 도시를 잇는 것은 중요한 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과 훌레 평야 서남쪽에 위치하며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 도시입니다. 해변길의 북쪽 중요 통로로 가나안 시대 이전부터 매우 일찍 발전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에도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솔의 건설은 북쪽 방어를 튼튼히 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계곡과 연결된 내륙 통로로 해안길이 연결되는 부근에 위치하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게셀은 해변길과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를 연결하는 내륙길에 위치하며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지만 애굽의 바로가 쳐들어와 성을 빼앗아 자신들의 딸이자 솔로몬의 아내에게 준 성읍입니다. 솔로몬은 애굽과의 전쟁으로 불탄 성읍을 재건한 것입니다. 벳호르는 게살과 같은 내륙길에 있으며 아얄론 골짜기 맨 위편과 기브론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 애굽이 이 도시를 침략하여 아래 벳호른을 불태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도시에 중건하여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게셀과 벳호른을 요새한 것은 해안 쪽에서 올라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알랏은 블레셋 지역의 해변에 위치하며 이 성읍도 해안 평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기 위한 도시입니다. 다드몰은 사해 서쪽과 브엘사바 동쪽 사이에 있으며 해변 항구에서 아라스로 가는 길을 수비하기 위한 요새로 이스라엘 남쪽 요새입니다. 솔로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성을 건축하고 요새화하여 이스라엘의 수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9절에서 솔로몬은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였다고 소개합니다. 국고성은 솔로몬의 재산이나 곡식, 왕가에서 사용되는 물품들과 전쟁 시 사용할 군량미 등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성읍입니다. 병거성과 마병의 섬은 말 그대로 병거와 전말을 관리하는 성읍으로
병거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거 부대와 기마 부대가 주둔하는 성읍입니다. 19절에서 솔로몬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다 건축하였다라는 것은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하기 위해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고 군량미와 재물을 많이 비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동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어긴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솔로몬의 성공이 솔로몬의 신앙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은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과 성읍들을 건설한 이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남아있는 민족의 명단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스 사람들로 이들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힘이 생기자 이들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은 살려두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진멸할 능력이 있는데도 솔로몬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땅을 더럽힌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고 이방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고 병사나 신하나 귀족과 지휘관 혹은 이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감독관은 모두 550명으로 이들이 건축하는 노예를 관리하였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애굽의 국고성을 지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국고성을 짓고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4절에서 25절은 기타 건축들에서 말합니다. 24절은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이 자신을 위해 지은 궁전에 왔을 때 밀로를 지었다고 보고합니다. 이 구절은 3장 1절과 연결되는데 3장 1절에서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 다윗성에 데려다 놓고 그녀를 위한 궁전을 지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언급되는데 24절에서 바로 바로의 딸이 자신의 궁전으로 들어갔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성전 제단에서 1년에 3번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다라고 하는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등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지만 아직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절에서 28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이 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홍해 물가 근처 에롯에서 배를 만들었고 그 배를 운행하기 위해 히람이 자신의 일꾼들 중에서 바다에 익숙한 선원을 솔로몬에게 보내줍니다. 이 배는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을 실어 나르며 금이나 다른 물건들을 사고 파는 무역업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이 가나안 땅을 넘어 배를 통해 인근 지역과 먼 지역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역을 통해 솔로몬은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의 아성을 쌓는 일에 골몰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과 왕궁을 제외하고도 성곽의 건설을 위해 솔로몬은 역군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방어용 군사시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전에 영토 안에 자기가 짓고 싶은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건물이 올라갈수록 솔로몬 왕의 인간적인 위험도 높아지고 백성들의 부담도 커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창기까지 찾아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정도로 겸손한 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하나님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신의 아성을 쌓는 일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욕망의 아성을 쌓는데 민첩하고 지혜로워질수록 오히려 이웃에게는 아픔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다.